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오늘 찬양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우리 함께 말씀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그날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왜 사람들은 점치러 다닐까요? 그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심심한데 너무 살기 좋은데 살만 나는데 심심한데 점이나 쳐보고 부적이나 들고 다녀보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와 앞으로의 현실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놓고 불안하니까 점을 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TV에서 봤는데요, 한 여자분 인생이 너무 안 됐대요.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의 부모님이 어디 부적을 하나 갖다 줬는데 맨날 들고 다니다 깜빡 놔두고 와버렸대요. 근데 그날 정말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부적을 안 놓치려고요, 문제는 들고 다니고 손에 들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파우치처럼 만들었어요. 지갑 파우치처럼. 그래서 거기다 얹어놓고서는 그러고 사는 겁니다. TV에 나왔는데 제가 쳐다보면서요,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잠시도 못한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맨날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조금만 하다가 뭐 없으니까 또 가서 찾아오고, 그래놓고서는 또 있으면 안심하고 또 뭐 하다 보면 또 놓쳐가지고 또 찾고. 여러분, 뭔 얘기를 말하냐?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적과 그리고 점을 치러 다닐 수밖에 없냐? 사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나무랄 게 아니고요,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떠난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요, 증인으로 사람을 살릴 오늘도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는요 완전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거기서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밥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맺힌 거 따먹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입니다. 그죠? 우리 여성분들이 매번 얘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현장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여러분, 어제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에 타이틀이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3월에는 눈이 내리던 대구가 4월 들어 최고 더운 대구였다면서요.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더웠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요즘 오락가락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 환경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실 아직 저희 교회는 그 지난 겨울에 있는 히터들 아직 안 집어넣었거든요. 오늘 더워지는 거 보면서 이거 빨리 할 걸이라고 하는 후회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완전한 삶을 누렸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에게는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부끄러움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요 가족들끼리 원망하고 죽이고 살인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고 저 문제가 터져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맞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원래 어려웠어요. 원래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버티고 참고 살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장사를 크게 하시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망하게 됐대요. 여러분, 그 망하게 되는 경기를 잘못 만나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시대를 잘못 만나서 망한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잘 될 때도요 아마 먹고 사는 문제에 돈은 들어올지 몰라도 그렇게 안 행복했을 겁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버거웠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서울의 강남역에 그 당시에 그 베트남 쌀국수 집 하는 점포를 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이 하시다 보니까 그때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그 식당에 한번 가서 음식 먹고 기도해 주러 가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못합니다. 그 바쁜데 저까지 가가지고
그거 먹고 기도해 주자고 하는 얘기가 성도님들은 반기하신다는데 저는 사실 제 정서로 아직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갔었는데요. 강남에 갔더니 식당이 우리 본당보다 더 커요. 여러분 강남에서 이 정도 되려면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잠깐 와서 식사하는데 보니까 회전율도 되는 거 보니 월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몇 년 못하고 포기하시더라고요. 돈은 벌지만 월세 나가는 것 계산하니까 남는 게 없대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사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때부터 성경은 말하기를 근본 문제 속에 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응답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은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요. 몸부림을 쳐보다가 한계가 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더 힘듭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을 모르니까 열심도 안 나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 방향이 안 보인다는 게 우리에게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잘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전부 다 뭐냐?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현장에 돈을 버는 모든 산업들은 결국은요. 죄 짓는 거에는 돈이 잘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든 하는 행동들이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요. 계속해서 죄의 굴레 속에 더 잡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배경 속에 성경은요. 사단이 있고 흑암이 있고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잡힌 인간은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걸려있고 잡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요. 잘 되다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우리 집에 문제가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온 오래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문제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게 얽히고 설키고 완전히 묶여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꼬여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묶여버려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실타래도요. 적당히 꼬이면 풀 수 있는데 너무 꼬이면 풀 수 없는 게 그게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삶이 결국은 오래된 문제로 인하여 꼬일 대로 꼬여서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실타래는 안 되면요. 아까워도 끊으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 꼬인 인생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은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묶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여기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또 오래된 문제, 꼬인 문제를 얘기하니까 또 그 집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잘 나가는 사장님이셔서 외국계 회사의 지사장으로 해외를 나갔습니다. 딸 둘이가 있는데 강남에 사는 분이신데 딸들은 공부시키라고 혼자 나가서 잘 일하고 오겠다라고 나가셨는데 문제는 나가셨다가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의 말입니다. 나갔다가 잘못된 이상한 여자 하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나는 너랑 안 살 거니까 나랑 이혼하자. 그래서 이 집사님 생각으로 여자 집사님 생각으로는 어디 이상한 여자한테 걸렸나 보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잘 아이들 키우고 기다리겠다. 그래서요 이혼하자고 하는 남편 앞에 나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요즘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문제는요. 그 남자분이 남은 재산들 다 알아서 아이들 키우는 데 쓰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냥 법적인 정리만 못하고 그리고 그냥 떨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죄짓고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병이 생겨버렸고
병이 생기니까 옆에 있는 여자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러고는 국내에 귀국해가지고 그때부터 뭐하냐, 재산 돌려달라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지금 집에만 들어오면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그리고 치료한도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분 마음속에 뭔 마음이 있냐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돌아올 마음이 없고 저 사람 뒤에 여자가 지금 돈만 뺏어가려고 지금 남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법적인 소송이 10년 이상 된 겁니다. 제가 그 집에 잠깐 방문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요 10년 이상 소송이 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답니다. 집에 가봤더니 구석구석에 그 서류 뭉치가, 이만한 서류 뭉치가 거실에 쫙 깔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이상해져 버렸어요. 법원에 출두하라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문제가 딱 와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냐, 전부 다 우리 남편이 매수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요, 경찰부터 법원 직원, 심지어 판사, 변호사까지 전부 다 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법원에 출두하라 그러는데 몇 번 안 오면 경찰이 투입됩니다. 근데 그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주고 가는데 그 경찰도 너도 우리 남편이랑 한 페이지 해서 때려버렸답니다. 그때 공무집행. 그래가지고요, 이게 민사가 나중에는 형사까지 돼버려가지고 꼴대로 다 꼬여버린 겁니다. 제가 더 황당한 건, 그런 이 여자 성도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자기 남편이 심은 나쁜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법적으로 여러분 그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그 재산을 또 다 뺏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현실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뺏기려고 그 명의를 가족들 명의로 돌렸답니다. 외삼촌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근데 여러분 얽히고 설킨 게 얼마나 웃기냐. 그렇게 옮겨놓은 명의를 외삼촌이 또 해먹어 버렸다네요. 그러니까 남편 못 믿지, 가족 못 믿지, 뭐 상황 속에 완전히 묶여버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도 완전 돌면 돌았다고 이해할 텐데 그 부분만 딱 돌아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 그것만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 딸 둘이가 있는데 그 딸이 사실은 엄마 얘기를 거의 안 했었다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 이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저를 부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엄마가 이상해도 자기 동생이랑 어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동생도 이상해집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신한은행 다니는 친구인데요. 그렇게 대학 나와서 은행 취직한다고 열심히 사는 동안 동생이 엄마랑 계속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과 병원 가보시면 그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정신질환자가 있으면요, 가족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동생까지 이상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타래는 끊으면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은 한계를 느끼고요, 그 한계 느끼는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제2, 제3의 문제가 현장 속에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도요, 이 자리에 나올 힘이 없을 만큼 현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잠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입니다. 근데 누구는요,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온다고 얘기합니다. 잘 수 없을 만큼 시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예배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얽매이고 묶여있는 것을 해결하고 해방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누린 증인으로 서고요, 지금도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역사 이래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일 가운데 오늘 민수기 20장에 보면, 오늘 민수기 20장 2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걸음 가운데 1장에 보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오늘 죽게 되는 일이 생겨집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 가운데 오늘 첫째 달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첫째 달은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주제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어떤 데는 한 절인데 한 100년이 지나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 장을 걸쳤는데 이제 몇 시간 지나가는 본문도 있습니다. 민수기서가 사실은요,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한 지 한 1, 2년 안에 있는 기록들입니다. 우리 그동안 봤지 않습니까? 인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광야를 들어오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오늘 20장에는요. 뭔 사건이 나오냐 하면 똑같은 물, 지역도 똑같아요. 어디에 가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똑같은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정탐하고 난 뒤에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갔던 자리 또 가고 갔던 자리 또 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무리바라고 하는 그 현장에 또 와요. 근데 또 현장에서 똑같이 물 없다고 불평하는데요. 다른 게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20장에 있는 첫째 달은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해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닌 2세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하실 건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이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물 없어가지고 막 불평하는 얘기 나옵니다. 거기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얘기고요. 오늘 나오는 20장에 있는 이 내용은 그 다음 세대, 출애굽한 지 40년 된 지금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보면 다 죽어요. 미리암도 죽고요. 오늘 안 봤지만 이 본문 뒤에 있는 22절 이후로 보면 아론도 죽게 돼요. 다른 말로 1세대가 지나가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 오늘 20장에 보면 또 물이 없는 사건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암도 죽게 되고 아론도 죽게 되면서 이 여정에 대한 부분은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여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과 민수기 20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뭐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내시겠다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디로 데리고 나오죠?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물이 없고 힘들고 하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게 맞는가라고 시험하여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지 않고요. 나와 봤더니 광야네?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 왜 강요로 불러내어서 물이 없도록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시험하는 불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지금 물이 없는 이 불평은 뭐냐 하면요. 다음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으니까 이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 속에 3절에 얘기하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가족들이 죽는 걸 다 봤거든요. 자기의 윗세대들이 지금 40년 됐으니까 다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광야에 있네라는 마음에 사실은요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해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하루 이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안 왔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지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요. 오늘 4절에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5절에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어떤 곳이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광야가 아니고요. 그들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 그냥 광야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고생스러워 죽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보는데 되게 재밌는 게 앞에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뒤에는 나쁜 곳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의 삶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사실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출애굽기 아까 민수기 33장에 보면 거기에는 미리암의 죽음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33장 뒤에 38절에 가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아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론이 40년째 5월 1일 날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첫째 딸의 미리암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40년째 1월 1일이라고 말하죠. 1월 달에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이면 아론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신명기를 썼던 가나안 땅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을 언제 한지 아십니까? 40년 11월 1일 날 도착합니다. 몇 개월 뒤면 도착하는 그 걸음인데 그들이 지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11월 1일 날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모세가 얘기하고 모세도 거기서 죽죠. 그리고는 그 다음 41년 1월 10일 날 드디어 그들이 40년 동안 고대하던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지나왔는데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됐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0년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 겁니까? 왜 내게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왜 난 내 인생은,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집안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요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6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반석에 쳐라. 물이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봤어요. 오늘 여러분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좀 숨기긴 했지만 이 뒤에 보면 모세가요 이 얘기를 듣고 반석을 치는 일이 생기는데 모세가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세대가 바뀌었는데 바뀐 세대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그랬더니 속상해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내게 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똑같이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모세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안 돼요. 취직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위로도 해보고 격려도 해보고 옆에 도와도 주고 그래서 되면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말로 말하면 짜증나요. 화나요. 사람은 그렇게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놓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뒤에 얘기합니다. 11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인 모세는 지치는데요. 마음이 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놓고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내어 그들로 마시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 있는 짐승까지도 마시게 할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문제가 너무 많으면 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멈춰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고 못 나오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430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표현 속에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뭐 하면 되냐?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2번 쳐가지고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1번을 쳐도 많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가람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치우시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도요 현장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로 안 가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장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것 채워지면 우리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문제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채워져도요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 고민은 뭐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체질이, 그들의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질이 불신앙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닌 것처럼 그래도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 그대로 다 따라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제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 제가 부끄러운 내 모습이 우리 아이에게 나오는 거 보면서요 담는 건 무서운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2번 쳤던 모세는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사실 제게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은 오늘 불신앙하는데 봐주시면서 지금 1번, 2번 쳤다고 하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니까 두 번째는 모세는 너무 잘못했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두 번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친 모세를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리스도로 충분한 비밀을 놓쳐버리는 사람에게,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실은 회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얘기합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고, 다툼이라고 명령하지만 그 다투는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안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이 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체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 아닙니다. 염치가 없어서 못 간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들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고 가난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는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무너져버린 안 되는 인생, 막혀버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으로서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고 그 일의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도록요, 현장에 막혀있고 매여있는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불평하는 저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앞선 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비밀을 말할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거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어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응답이요, 오늘 회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승에게까지 먹이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이 응답을 누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후대와 경제와 하나님의 산업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모든 전도자들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탄식하며 그래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오래된 문제, 각인뿌리 체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저들로 하여 마시게 하는 응답을 통하여 살리시는 응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각인뿌리 체제를 바꿀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후대를 살릴 만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혹시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세움 얻게 하시며 달려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오장육부까지 우리의 약한 모든 부분까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와 산업과 학업의 문까지도 여사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